오늘은 수준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크게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 오늘 지금 12장인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이걸 표제를 달면 예수님의 표적의 책이라고 할 수 있고, 13장에서 20장까지는 예수님의 영광의 책이라고 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마지막 21장은 에필로그와 같은 그런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1장에서 12장까지 한 7가지의 계속적인 표적, 이 표적에 대한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고, 그 표적에 따라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끊임없이 드러냅니다.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죠.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주님은 맹물 같은 인생을 그러한 맹물 같은 그러한 것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구나. 물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기적의 사건들을 드러내시는 분. 근데 요한이 특별히 가나 혼인잔치, 그것도 무대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맹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러한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은 완전히 파산이죠. 이 결혼이 그냥 망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결혼관, 가정이 다 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정은 다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흥이 깨졌어요. 흥이. 잔치 분위기가 아니에요. 가장 기뻐할 날인데 주인도 긴장하고 온 거기 손님들은 투덜거리고 신랑 신부는 긴장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해 줍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제자들이, 그 종들이 그대로 순종하면서 아마 그 가운데에서 머리를 좀 이렇게 돌리거나,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머리를 자꾸만 돌려요, 우리는. 그건 내 판단, 내 생각을 자꾸만 입력시킵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그 물을 절대로 손님한테 갖다 주지 않아요. 왜냐? 매 맞아 죽거든요. 아니 뻔히 이게 맹물인데, 이게 당금 뜰 때까지도 맹물인데 이걸 갖다가 줬다가 내가 무슨 모면을 당하려고. 근데 이거를 지금 시킨 사람은 손님이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종들입니다. 노예들입니다. 그들은 그냥 주인이 시키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진정한 우리의 흥이 깨어진 이 삶, 결혼이 깨어지고 관계가 틀어진 이 삶 속에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끊임없이 이런저런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보여주시죠. 우물가의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갈증을 해소시키러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등장을 하고,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상 가운데 끊임없이 이 세상 땅만 바라보고 있는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 절개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표적이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의 주체라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요한복음은 12장까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각각의 그분을 바라보는 반응이 어떤지를 오늘 본문이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다니면서 이런 직분을 받고 저런 직분을 받았어요.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뭐 각양의 사람들이 다 등장해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오늘의 무대는 베단이라는 곳이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많이 못 배웠어요.
그러나 그러한 각각의 계층은 사회 속에서 차등이 있지만은 그러한 위치에서 그렇게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이 땅에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분을 어떠한 수준으로 시각으로 알아보느냐,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각양의 모습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굉장한 유익이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수준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수준입니다. 자, 우선 이제 지난 시간을 잠시 더듬어 보면 6월절에 일주일을 남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바로 직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죠. 나사로의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잔치자리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자,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좀 이 그림을 보여주면은 나사로는 바로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무덤 안에서 썩은 송장으로 있었던 존재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나요? 과거에 우리가 썩었던 송장 같은 냄새나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천국 식탁에 동참하는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바로 그런 과정인 거예요. 단순히 내 마음 편안해지고 교회 가면 병이 치유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런 이 땅에 이런 허접한 것에 이게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썩어져가는 내 인생, 송장 같은 내 인생. 오죽하면 식구들조차도 그 문 열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런데 그러한 가정이 주님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 향기가 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를 끊임없이 지금 수십 년을 믿고 있는데 내 삶에 이러한 생명력이 없다? 주님 못 만난 거죠, 여러분. 그건 이상한 거예요. 자, 이제 마리아는 그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장 자기에게 생명 같은 것들을 털어서 뚜껑을 그대로 열어버리고, 오늘도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리고 자기의 가장 고결한 머리털을 풀어 예수님의 가장 더러운 것을 문댑니다.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주님을 만난 자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목이 아직도 주님 앞에 꺾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났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오늘 그렇게 이제 한 여인은 그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이제 잔치를 배설하고 자기의 가장 귀한 그 옥합을 열어가지고 발에다 붓고 그냥 문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한 제자의 시각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이제 유다의 시각입니다. 유다의 시각. 4절 5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일단은 여기 카테고리가 제자 중 하나입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우리로 본다면 우리 중에 하나, 우리 중에서도 직분자 중에 한 사람. 그렇죠. 그럼 얼마든지 우리 직분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와 같은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는 제3자의 이 사도 요한의 시각으로서 이 사람을 평가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잡아버릴 사람. 예수님으로 한 여인은 이름도 없습니다. 무명입니다. 그런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이렇게 열어서 주님을 공개를 하는데, 반면에 그거를 바라보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이미 이 평가서는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죠. 자, 5절 보시면
이 사람의 어쨌든 말을 들어보면 어떤 말이냐, 이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느냐. 자, 일단 이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합리적입니다. 예, 아주 명분이 그럴듯해요. 명분이 있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가난한 사람을 돕자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평소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하시고 또 그렇게 사역을 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합한 딱 일입니다. 아니, 그 비싼 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야지, 그거를 주님 그걸 발에다가 이렇게 부으면서도 그거를 저지를 안 하십니까? 라면서 지금 이 여인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받고 있는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죠. 예, 충분한 명분이 있습니다. 명분. 근데 요한은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진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6절에 보면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정말 생각한 게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그냥 겉으로, 그래서 이 표제를 제가 단다면 표리부동이라고 보여지죠. 표가요. 겉표, 리, 송리, 부, 아니부, 한 가지 동. 그러니까 겉과 겉표, 겉에서 드러나는 모습과 속이 같지가 않다 이 말이죠. 그게 딱 드러나요. 예,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 시제를 보게 되면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쭉 그렇게 해 가고 있는 그러한 가룟 유다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평소에 그런 거예요.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원하면서 돈꾀는 맡고 있고 굉장히 돈을 맡았다는 것은 정확하다는 사람이에요. 사리가 아주 분명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얼마를 썼고 남은 돈이 얼마고, 이거를 이 사람의 눈에는 다 그게 보여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길 좋아합니다. 다 이거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왜 그래야 되고. 근데 그 속에는 도둑 심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섞여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최후의 만찬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섞여 있는, 함께 이렇게 여기 이제 그림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여기 빨간 것이 보면은 3번 해놓고 거기 가룟 유다의 위치가,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또 다른 데 보면은 좀 위치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저 사람이 가룟 유다일 것이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자, 3번이 만약에 가룟 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주님의 제일 가까이에서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는 어때요? 이렇게 딱 봤을 때 가장 예수님의 인척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일거수일투족으로 서로 교감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저렇게 겉 다르고 속은 도둑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룟 유다의 그러한 그 성경 속에 나타나는 가룟 유다의 신앙의 수준을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은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왜 이러한 결과물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입니다. 그동안에 무려 3년 6개월 동안 주님의 기적을 받고 체험을 했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교를 들었고 그런 수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신앙의 수준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지금까지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호칭에서 드러납니다. 그 호칭이 뭐냐? 단 한 번도 주님이라는 호칭을 불러본 바가 없어요. 항상 라보니요, 라비요, 그냥 스승입니다. 선생이지, 이분이 나의 메시아고 나의 구원자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렇게 여긴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가룟 유다의 수준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단순히 입의 고백이 아니고 정말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의 인생의 주, 로드십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주라고 하는 의미는 내 시간도 그분 거, 나에게 있는 모든 지혜나 에너지가 다 그분이 주신 것, 다 그분 거예요. 물질도 당연히 그분 것,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재능도 다 그분 것. 이게 주라는 의미 속에 포함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My Lord,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행함이 다른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카테고리 속에 가룟 유다가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나사로의 남매, 그 가족들을 보면 나사로도 그렇고 마리아, 마르다 다 주를 위해서, 만일 거기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쨌든 마르다의 남편이든 아니면 아버지이든 간에, 이제 성경 해석절만 약간 좀 다르니까는 어쨌든 가족으로 등장합니다. 문둥병 걸려서 그래서 잔치가 벌어졌단 말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 받은 도구가 되었어요. 여기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필연적으로 말씀대로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려면 누군가 팔아야 되겠죠, 주님을. 그렇죠? 예, 잡아야 됩니다. 자,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나사로는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드림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냈어요. 생명을 도구로 사용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그 많은 유대인 가운데 나사로를 통해서 그 일을 역사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각오가 되신 분이 계시죠? 대답이 없어요. 계시죠? 표리부동하면 안 됩니다. 이제 마르다는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가 마르다에서 좀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중간 부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 밥을 짓고 마리아는 턱 밑에 괴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마르다식의,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고 주방 일하고, 저는 마르다 족속, 예배 잘 들으면 마리아 족속,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다 마리아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 밥은 누가 한단 말이야? 여러분 밥도 줘야죠. 지금 잔치인데 잔치를 누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능의 어떠한 다른 면이지 누가 더 주님 앞에 옳은 일을 했다 안 했다, 우리는 그러한 이분법적인 그러한 접근은 좀 사실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본문에도 잔치를 했을 때 마리아의 위치는 음식을 좀 준비를 합니다. 자기 일을 희생해서 주님을 지금 어쨌든 영접하고 있어요. 또 마르다가 그렇고요.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했느냐, 옥합을 가져와서 그냥 붓고 자기의 머리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장사를 준비하는 그런 곳으로 쓰임을 받았죠. 반면에 가룟 유다가 등장하죠. 유다도 주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데에 한 몫을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몫으로 담당했는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종종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 이렇게 모임 가운데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인들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이 교회에 막 시끄러워지고 뭐 또 공격이 들어오고 막 이럴 때에 어떤 분이 그런데요. 제 사명은 목사님을 세워가는 게 사명이라, 이런 분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목사님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은 어쨌든 바로 잡아가는 것이 내 사명이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부분을 이렇게 담당을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북이스라엘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회초리로 쓰셨냐면 아수르를 쓰셨어요. 남유다가 잘못했을 때는 누구를 회초리로 쓰셨냐면 바벨론을 쓰셨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다윗 시대에도 사울 왕이 왔다리 할 때 누구를 들어서 회초리를 쓰셨냐면 블레셋을 통해서 쓰셔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그 회초리는 그러니까 교인 중에서 내가 회초리의 역할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들 회초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 회초리를 쓰시는데 그 쓰실 때는 그 이방 사람들이나 어쨌든 그 사람을 통해서 쓰시지만 반드시 그 회초리는 꺾어버리셔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아들을 치는데 그 회초리를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수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심판을 하시는 것이고 회초리는 반드시 꺾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회초리 역할을 하겠다. 그거는 저 사람한테 맡겨요. 여러분들은 여기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게 몸이 병기인데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했지 불의의 병기로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평생 의의 병기로 사용합시다. 시작. 꼭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질서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시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이제 수준인 거죠. 예수님의 그러한 시각으로 보려면 구속사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야 돼요. 자, 7절을 이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셨어요. 지금 이제 가룟 유다는 나름대로 지금 목에 지금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도 들으라고 하고, 여인도 들으라고 하고, 제자들이 다 들을 서 있는데, 지금 의협심이 가득해가지고, 아니,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면 더 이게 지금 가치가 얼마냐면은 300데나리온이란 말이에요. 이제 300데나리온,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1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값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은 무조건 안식일은 지켜야 되니까 52주가 빠지잖아요. 또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그거를 싹 빼고 장정이 1년 동안 하루도 안 먹고 안 쓰고 꼬박 모아야 될 수 있는 게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장정 1년의 연봉이란 말이죠. 적은 거 아니잖아요. 10만 원으로 만약에 친다면은 300일만 잡아도 3천만 원이고, 그렇죠? 15만 원으로 친다면은 4,500만 원이고, 이게 보통 엄청난 금액이란 말이죠. 그거를 이제 쏟아 부은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변증을 한단 말이에요. 의협심을 가지고 또 논리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분이 뚜렷하잖아요. 가난한 자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딱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만둬라. 여기에서 아마 가룟 유다가 확 시험이 든 것 같아. 그래서 팔아버린 것 같아요. 자기를 두둔해 줄 줄 알았대. 당연히. 아니, 그 비싼 걸 갖다가, 아니, 물로도 실 수 있잖아요. 물로도. 그렇잖아요. 그냥 수건으로 실 수 있고, 아니, 거기에다가 수천만 원을 여기다가 붓는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게? 논리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대답을 안 하네요. 돼요? 아니, 그 더러운 발을 씻는데, 뭐 다른,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머리서부터 씻었다고 이제 얘기도 했잖아요. 이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몸에 이렇게 붓고 손 씻고, 어쨌든 특히 이 본문에서는 발을 씻는 데 있어서, 아니, 물 떠다가 이렇게 잘 씻겨드리면 될 일이지. 아니, 그거
3천만 원 이상 웃도는 그러한 그 비싼 향유를 들이부어가지고 그것도 그 이상한 행동을 한다, 머리털에다 그걸 붓는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당연히 칭찬받을 줄 알았고, 아이고 유다야, 아유 좀 미안하다. 네 말이 맞아. 이래가지고 좀 그렇게 두둔을 해주고 인정을 할 줄 알았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가만두래요. 아마 보이진 않아도 아마 그 그림, 저 그림 속에 가룟 유다의 표정을 이렇게 딱 크로즈로 하면은 똥 씹은 얼굴, 딱 그거죠. 여러분, 이게 거절당해,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의견을 제안했을 때 거절당할 때 그 표정은요, 이게 그 표정은 감출 수가 없어요. 막 울그락불그락 막 어찌할 줄 모르는 거죠. 아니 이 세상에 이게 막 도저히 이 가룟 유다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예.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가, 이거는 이 양반이 무슨, 아니 그동안에 주창했던 그 사랑은 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래. 심지어는 주님이 그런 말을, 누가 이웃이냐라고 하는 것을 사마리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빗대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공박을 해버렸잖아요. 누가 내 이웃이냐? 예,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들한테 그냥 침을 튀어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놓고, 아니 자기 발에다가는 아니 이 비싼 1년치 장정에 이거를 그냥 그것도 더러운 발에다가 들이붓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완전히 이제 표적이 이제 완전히 싹 바뀐 거죠. 자, 여러분, 이거를 그냥 액면 그대로 이거를 받아들이면 이거는 누구나가 다 시험 들 일입니다. 누구나가 시험 들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기독교의 행정과 모든 우리의 계획과 과정은 이러한 보여지는 이러한 갑을병정, 이러한 계산의 원리에 의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명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해석은 돈이 얼마가 들어갔든 간에 교회의 가치관은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구속사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주님이 거라사 지역을 가셨어요. 거기에서 그 어렵게 그냥 노를 져서 죽을 똥살똥 해가지고 딱 한 명 만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누구를 만났는지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무덤 사이에서 미치광이 광인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고쳤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온 이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돼지한테로 들어가요. 돼지로. 그러니까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이방 지역인 거예요. 이방 지역. 유대인은 절대로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가서 그들이 돼지를 키우는데 몇 마리? 2,000마리. 요즘 돼지값이 얼마예요, 장로님? 에? 돼지 한 마리 좀 약간 이렇게 큰 돼지, 중돈, 중돈 이런 것만 치더라도 빨리 한번 쳐봐요. 돼지 한 마리 얼마인지. 100만 원씩만 치더라도 2828, 4828 해가지고 이거 엄청난 돈이 2,000마리. 이야, 주님이 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거기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 입구에서 예수님을 밀어버렸어요. 여기 오지 말라고.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이들의 가치관은, 주님의 시각은 2,000마리의 돼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광인처럼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대표격이에요. 그거를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돈이 얼마가 들어갔든 간에 이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고, 이 이방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광인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돼지가 죽었다는 게 아까운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밀어버린 거예요. 이게 여기에도 지금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치관이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영혼 한 명은 살릴 수 있다면 수억을 써도 오케이, 아멘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책은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가룟 유다는 뭐가 중요해요? 향유의 값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이거를 깰 수 있었어요? 자, 이 여인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이 벽장 속에 고이 숨겨둔 이 옥합이 자기 재산의 1호입니다. 재산 목록 1호. 이거를 생각하면 늘 가슴이 뿌듯해요. 이거를 생각하면 늘 제가 엊그저께 5억짜리 이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거의 99.99999%가 안 되는 것이지만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현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현찰. 예. 300데나리온이나 될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만 하면 미래가 보이는 거죠. 내가 나중에 좋은 신랑을 만나서 이 지역,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슬럼가란 말이에요. 예, 나도 이제는 좀 보란듯한 좋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좋은 집도 결혼 자금을 해서 미래를 꿈꾸는 그러한 꿈의 세계가 바로 옥합이었죠. 옥합. 그렇죠, 여러분?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두근거리고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근데 주님을 만났더니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가서 그냥 그거를 끄집어다가, 그것도 주님의 가장 좀 고결한 데서 벗으면 좋겠는데 가장 더러운 거, 자기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에게서는 가장 더러운 부분을 그냥 미련 없이 그냥 확 따가지고 확 쏟아부으네요. 자, 가룟 유다와 이 여인의 차이가 뭐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치의 변화입니다. 가치의 변화. 전에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옥합이 재산 목록 1호였는데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 주님의 메시지, 시몬이 그것도 그 동네에서 문둥병이 걸렸으니까는 격리되었을 거 아니에요. 죽은 송장입니다, 사실은. 주님을 만나서 회복이 되잖아요.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죠. 한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라버지도 죽었잖아요. 이미 장사가 지냈습니다. 썩은 송장입니다. 그것을 돈으로 어떻게 환산이 돼요, 이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분이 누구인 것이라는 것을 확인되면서 재산 목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변화가 우리한테 와야 돼. 여러분에게 지금 분명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제안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 집에 벽장 속에 있는 옥합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 빨리, 얼른.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식일 수 있고요, 내 건강일 수 있고, 그렇죠? 내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모아놓은 어떠한 그런 땅 등기일 수도 있고, 그것만 생각을 하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뭔가 미래가 그려지는, 그게 옥합이에요. 그게 옥합. 여전히 그게 중요한가요? 그게 중요한 순간 더 이상 주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는 게 부담이 됩니다. 또 오셨지? 혹시 저 옥합 열라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이렇게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잠깐만 또 오시지? 왜 잠깐만 나를 쳐다봐? 뭘 달라고? 저 이제 옥합 하나 남았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말씀드렸잖아요. 1장서부터 끊임없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런 표적을 통해서 저런 표적을 통해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면서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고,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고, 이분이 얼마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이분을 통해서 얼마나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분인지를 계속 7번이나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네요. 아주 완벽하게 우리한테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죽은 자를 말씀 한마디로 그냥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재산 목록, 가치관의 그 1호가 바뀌어버렸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까지 이게 뭐라고 그냥 갖다가 그냥 확 해가지고 가장 더러운 부분을 그냥 확 보도 전혀 이 마리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늘 주님을 따라다니고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유다와 같은 존재는 아까운 겁니다. 아주 그냥 성질 이빠이 됐으네 그냥. 예. 혈기왕성 됐으네. 여러분, 교회의 대부분의 갈등은 다 돈 문제입니다. 돈을 어디다 썼느냐, 왜 썼느냐, 얼마를 썼느냐, 전부 다 교회 법정에 지금 저 대부분에 나가 있는 교회마다의 갈등의 99.99%가 전부 돈과 관련된 재판권에 걸려 있어요. 교회가 어떻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 옥합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주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립니다, 여러분. 그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어차피 그것도 주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돈 땡겨는 오히려 마이너스 있었어요. 마이너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이거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도로 뭉치니까 돈은 저 바깥에서 다 갖다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뭐 우리 교회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저는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살아계셔요. 자, 8절을 한번 보시면 주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어서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여기 가난하다고 하는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돈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여기에 항상과 예수님의 항상에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어요. 이쪽의 항상과 주님의 항상이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는데 여기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에게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여기 가난한 자들은 물리적 궁핍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적 가난을 뜻하는 거예요. 예. 이 본문은 철저하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철저하게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구석사로 이거를 반드시 봐야만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인이 이거를 옥합을 깨서 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사 시각으로 봐야만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옥합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기 위한, 지옥에서 끌어내기 위한 값이에요, 여러분. 뭐가 아깝겠어요, 여러분? 아니, 나를 지옥에서 끌어내는 값으로 내가 붓겠다는데, 아니, 옥합이 100개인들 1000개인들 그까짓 거 하나 깨는 게 뭐가 대수라고. 근데 그렇게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은 300데나리온이 크게 보이는 거죠. 돼지 2000마리가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밀쳐버리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 보세요. 예, 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다. 이 가난하다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보세요.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궁색 떨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게 바로 가난한 자들이 항상 너희와 있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부유하십니까? 가난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네. 여러분, 그 기준이 뭐예요? 부자라고 하는 기준이 뭐고 가난하다고 하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를 물리적인 숫자 개념으로 이걸 이해해버리면은 난 부자 아닌데? 부자 정도 되면은 적어도 한 요즘으로 보면은 집 하나 있고 별장 정도 하나 어디 하나 이렇게 있고 한 그
동산 이렇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돈을 한 2, 30억 정도 쥐고 있어야 그래도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2, 30억을 쥐고 있는 그 사람은 뭔가 사회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 위에 사람을 또 생각할 거냐. 한 100억 정도 있어야 좀 돈이 있는 거지. 그럼 100억을 굴리는 사람은 한 1000억 정도가 있어야 또 돈이 있다고 하지. 1000억은 한 1조는 굴려야 되지. 그럼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난해요, 풍요로워요? 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태국에서 뉴스에 나왔던 뉴스라서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뉴스 한번 잠깐 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당시 경찰서장과 경찰관들은 마약 용의자에게 범죄 무마 대가로 뒷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용의자가 말을 듣지 않자 경찰들은 비닐봉지 여러 장을 용의자 머리에 씌워 협박을 이어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태국 중앙형사법원은 티티산 우타나폰 전 경찰서장 등 전직 경찰 6명의 살인 공모 혐의 등을 인정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티티산 전 경찰서장은 월급이 우리 돈 140만 원 수준이지만 218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불법적으로 모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태국 경찰의 부정부패 문제가 다시 한번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태국 경찰이 마약 용의자를 체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태국 경찰 서장인데요. 이름이 티티산이라고 하는 경찰서장인데 이렇게 뭐 나이는 또 이렇게 한 50대 초반 정도로 됐는데 서장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 마약 용의자한테 태국 돈으로 200만 바트를 주면은 풀어주겠다 제안을 한 거예요. 200만 바트가 얼마냐? 7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마약 용의자,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들이니까는 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7천만 원을 요구한 거예요. 엄청난 돈이죠.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태국 경찰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월급이 얼마로 나와 있느냐면 여기 이제 뉴스에도 나와 있지만은 120에서 40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태국이니까 경찰서장인데 되게 즐거워요. 예, 그것만 보면은 가난해 이 사람이. 예. 근데 이제 뒤 이야기를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달라고 하니까는 안 주는 거죠. 예. 줄 수도 없고 뭐 돈도 없다고 하니까는 비닐을 갖다가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한 겹, 두 겹, 5겹을 뒤집어 씌우고 이거를 잡아가지고 뒤 흔들어가지고 질식해가지고 똑바로 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실신을 해가지고 막 인고 먹어버렸는데 질식사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CCTV에 있는 경찰이니까는 거기 이제 거의 용의자 5명이 나오잖아요. 전부 다 그걸 싹 다 지우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 걸로 이걸 다 이제 조작을 한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양심 선언을 합니다. 예, 거기서 그 지우려고 하다가 그거를 자기 그거에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변호사한테 법원에다 이거를 제출을 하는 바람에 저 사건이 이제 전 세계에 공개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이걸 수사를 하는 과정 속에 드러난 게 뭐냐? 집에 가봤더니 어마어마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이 무려 220억이나 돼. 재산이. 현찰이 수십억이 쌓여 있어요. 여기 현찰 그렇게 받은 게 현찰이 막 수십억이야, 수십억. 차가요, 차가 세상에 뭐 우리 교인들이 웬만해가지고 이게 놀라지를 않아요, 도대체가. 예, 그 세계적인 람보르기니라고 하는 자동차가요, 중고차가 한 3, 4억이에요. 중고차가 새 차가 10억이요. 람보르기니, 페라리 이러한 외국차가 13대. 그 값만 35억. 이런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 얼마를 뜯어내겠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거를 쥐 흔들고 사람을 죽일까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본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러분 만족하시나요? 우리 만족이 없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우리에게 절대로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만큼만 가졌으면 만족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거기 또 있어. 항상 주님께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 구속사의 이 헌신은 이때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을 때만, 이때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지금 한번 쑥 지나가면 좀 끝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노동력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도요, 한계가 있어요. 나이 더 점점 들면 저도 이제는 힘들어요. 이번에도 우리 장로님 보니까는 뭐 작년하고 확연히 다르더라고, 확연히. 제가 죄송스러울 만큼 여러분 그 뭐 몇 년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이 항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회는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그런데 너희의 가난은 항상이잖아. 너희 항상 이 뜻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인 이 시각으로만 봐야만 이게 풀리는 메시지인 거예요. 다르죠? 자, 여기 두 사람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준비를 합니다. 그죠?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꺼내기에 주저하지를 않아요. 무슨 차이일까요? 자, 이 메시지에 대해서 마가복음 14장 9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9절 참 요즘 성경책 다 가져오시죠? 마가복음 14장 신집사님 방성실 신집사님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뭐래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요한복음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이게 나와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 지금 구절이거든요. 자, 여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사건을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래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인이 예수님 발에다가 이 향유를 부은 거를 말을 해요, 안 해요? 말을 해요, 안 해요? 해요? 누가 해? 한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 누가 복음을 전하면서 옛날에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옥합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 지금까지 복음 전하면서 여기는 분명히 그러겠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는 단 누구도 저를 비롯해서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문자적인 그런 해석으로 하면은 오해를 낳게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행한 일이 뭐예요? 자기의 전 재산, 생명을 뚜껑을 딴 거죠. 그리고 쏟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이거는 그림입니다. 모형이에요. 예표입니다. 예표. 누구? 앞으로 일주일 이후에 자기의 생명을 따서 더러운 우리의 죄를 씻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 여인의 희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주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희생에 쏟아진 것을 말하라, 이 뜻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은 어떻게 해서 이게 전파되느냐? 눈에 힘주고,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에서는 절대로 전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 생명 같은 것을 꺾고 희생하고 죽이고 쏟는 곳에 복음이 생명력 있게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자, 좌우 옆으로 우리가 인사합시다. 우리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쏟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마리아의 수준은요, 말이 자기 오라버니도 그렇고 이 가정은요, 자신들의 그냥 생명을 주님께 쏟는 수준이에요, 그냥.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가장 귀한 복음의 사역의 하이라이트를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공부 많이 하는 멋진 그러한 돋보자를 휘날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교회도요, 똑같아요. 어제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무더위에 그분들 보면 정말 늘 이렇게 짠한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장로님들하고 같이 먹었던 포항으로 제가 모시고 가가지고 포항 불회를 제가 사드렸는데, 바로 자신들의 헌신과 땀과 피를 쏟는 분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숨 곳에서, 그 새벽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골짜기 문에서 묵묵히 이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교회는 항상 그래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 수련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이 밤잠을 좀 요즘 지새가면서 연구하고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문을 지키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이렇게 자기의 생명 같은 것들을 쏟는 희생을 통해서 그 핏값으로 세워지는 게 교회다.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나는 어떠한 시각으로 어느 수준에서 이것을 내가 어느 위치에 내가 끼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가, 나의 수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뒤에는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9절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베다니에 계신 줄을 알고 또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몰려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호기심 수준입니다. 그 주님이 거기 가지고 나사로를 살렸대. 와, 우리 나사로도 좀 보러 가자. 야, 그 교회에서 무슨 뭘 한대. 야, 우리도 가자. 호기심 신앙. 근데 이들이 나중에는 뭐로 돌변합니까? 예수 죽여라, 이렇게 돌변해요. 여러분, 신앙을 호기심, 이벤트성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대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예수님 포함해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마귀와 세임. 대제사장의 가장 높은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의 진실은 마귀입니다. 그냥 마귀.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예수님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싫어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함께 이 마귀는 죽이려고 그래요. 자, 그럼 한번 이제 이렇게 덮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에 나에게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없다. 세상 가면은 친구들이 나를 너무 좋아하고 나를 박수 쳐준다. 가짜. 그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그 속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세상에서요, 우리에게 저항이 와야 돼요. 저 군생활 할 때에도
저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다 고참들이 집합을 시킨단 말이에요. 예. 야, 고참이 지금 집합을 하는데 너 교회 가겠다고? 그럼 제가 교회를 갔다 오면은 저 때문에 그 비슷한 그 밑에 그 후배들하고 전부 다 꼬라박기 하고 있어. 전부 다. 그러면 막 그냥 그 중간에서 막 저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막 그냥 이 새끼야, 너 그냥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막 이 머리를 갖다가 변기에다가 막 진짜 누르더라고. 막 그냥 아주 죽일 듯이 그냥. 여러분, 제가 왜 그런 핍박을 받을까요? 그래, 죽여라.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은 안 받고 차라리 나를 죽여.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오전서부터 보통 이제 휴무 때는요, 오전 축구를 전반이 오전이에요. 후반이 오후. 그리고 결국은 누가 이겨야 되냐면 고참이 이길 때까지 해. 예. 하여튼 정말 나쁜 시기들 하자. 그런 이제 경기를 한 말이죠. 그러면 빠질 수, 저도 운동 좋아하는데, 그러면 그때 이렇게 딱 이제 나갈 때에 한 몇 개월 됐습니다. 그 주일하고 딱 맞물렸어요. 자, 오늘 종교 참석은 오진홍만 가. 거기에 장로아들도 있고 뭐 별의사람 다 있어요. 예. 못 가. 왜 그럴까요? 평소에 이들이 보여준 신앙의 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아니잖아. 너 일로 와. 같이 그냥 주거니 받거니 뭐 대작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다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쓰임 받으시는지 다 아십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가정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그 하나님 앞에 열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도 억지가 아니고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왜 다른 교회 가서 망치질하면서 그 고된 노동을 왜 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성도들의 돈, 그 귀한 돈을 해가지고 왜 갖다 주면서 그 일을 할까요? 주님의 몸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단 한 영혼이라도 살아난다면, 엊그저께 우리 온마을교회 목사님 거기 또 이제 애프터 서비스 할 일이 생겨가지고 여기가 뿔뚝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아무것도 아닌데 어쨌든 다시 이제 해놓고선 좀 간 뒤에 좀 새로운 성도들이 좀 들어왔어. 내가 이제 물어봤더니 5명 등록을 했대요. 그동안에 지금 거기 그 옆에서 목회한 지가 10년 이상 됐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오죽하면 저한테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2단이라도 차리러 왔으면 좋겠대요. 신천지 믿는 사람이라도 좀 다녀갔으면 좋겠대요. 우리는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개척교회는 원체 안 오니까. 근데 이쪽으로 옮기자마자 벌써 몇 주 안 됐는데 그렇게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제가 듣는데 왜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가지 말라고요, 여러분? 시각을 좀 달리하십시오. 제가 그래봐 또 일해봐야지 몇 년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60 중반이에요. 그럼 몇 년 후에는 이제 은퇴 나이입니다, 솔직히.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여인들은 와서 밥이라도 지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하여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소문이 잘 나 있습니다. 정말 우리 노예에서도 그렇고 소문이 잘 나 있어요. 그러니까 소문만 무성한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저는 진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아름다움은 뭐예요? 내 옥합을 깨서 부을 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움켜쥐기를 생각하지 말고 진짜 보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보석 중에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부을 수 있다면 옥합이 문제겠어요? 돈이 문제겠어요? 내 생명이 문제겠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위치가 어디에인가 지금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책망하는 자인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론을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논박하는 자인지, 아니면 호기심에서 우르르 왔다 갔다 하는 자인지,
대제사장처럼 멋진 가운을 입고 있지만은 전혀 교회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나사로인지 마리아인지 마르다인지, 저는 이 세 부류 속에 여러분 모두가 다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를 일주일 앞에 두시고 나사로 이 가정에서, 나사로는 나사로대로,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마르다는 마리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는 귀한 거룩한 재료로 사용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가정을 사랑하시고 신뢰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이 얼마만큼 주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수준 높은 믿음의 경제에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자타가 공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합리적 명분을 앞세워서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오히려 책망을 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들 아깝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옥합을 열 줄 아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주님의 부활 사건을 드러내는 데 아낌없이 드렸던 나사로처럼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